2022년 1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수요 예배로 주님의 영혼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하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붙대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임 받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렵고 힘든 여건과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행하며 이루어 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벌써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깨우침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또한 변화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또한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치는 자리로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한 해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사역 가운데 더욱더 진보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사명의 길이 더욱더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연약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그 아버지를 품에 품으시고 어떠한 아버지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슴을 어루만지시고 그 수고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수고를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걸림돌이나 막히는 일이나 악한 사단의 방해와 관계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어가며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소문 가운데 붙들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동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세일로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동생 야곱은 혹시나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지 형에게 천천히 따라가겠으니 앞서 가소서라고 해놓고 그는 숫곳으로 내빼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데 이는 형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나임 군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함께 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신껏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베들로 불러 올리셨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러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말미에 보니까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야곱이 이삭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끝났고 야곱이 온전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곧 이어서 오늘 36장을 보면 36장의 제목이 뭐냐면 에서의 자손 이렇게 붙어 있죠.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등장하느냐? 그것은 야곱이 믿음의 온전한 계승자가 되었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죄짓게 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끝났느냐?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짓고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성경 바로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여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하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죠.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혹은 이슬람과 같은 이방의 종교들, 혹은 세상의 잘못된 거짓 정부와 권력을 통해서,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이나 미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여전히 죄짓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격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을 때 이 모든 싸움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뭐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는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마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 에서의 자손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실 36장 전체가 에서의 자손의 족보 혹은 그와 관련된 에돔 지역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고 과연 저기 오늘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고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들은 비록 세상을 방황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죠. 창세기 3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야곱을 떠난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했듯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들의 임의로 바로 세일 지역에 가서 바로 자기의 정착지를 개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세일산으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일의 의미가 뭐냐면 털이 많은 곳,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관목이 우거진 곳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털이 많다, 관목이 우거진다. 이 말은 뭐냐면 풀이나 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서는 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세일산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이들의 눈에는 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유달리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창세기 36장 우리 6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에 보니까 딱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자기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직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에서와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신은 오직 물질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성도님들 14절 1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읽어보신 줄 알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합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삭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뭐라고 이 모세에게 대꾸를 하느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애원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짐승들이 니네들 물을 마시면 물가까지 다 줄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원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박대했을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쟤네들이 지나가다가 땀만 먹으면 어떡할까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일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의 정체가 뭐냐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됩니다. 이두메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인 바로 헤롯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예, 괴롭힙니다. 그럼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아니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이 마귀 사탄 에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와 에서의 그 자손들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어디 나와 있느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쭉 나오죠. 레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26절까지 딱 몇 절 나옵니까? 딱 4절 나옵니다. 자, 야곱의 그 후손들은 딱 4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에서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36장 1절부터 보니까 쫙 하고 나오죠. 물론 다 에서의 후손들로 보긴 좀 힘든 뭐 에돔 지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43절 제일 마지막까지 사실은 전부 다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과 혹은 에서의 후손들과 관련 있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족보는 딱 4절, 에서의 자손들의 그 족보는 43절에 이르기까지 양으로 보면 10배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도 이미 야곱보다도 훨씬 그 세력이 커졌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모든 게 강합니다. 모든 그 세력이 훨씬 에서의 세력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을까요? 야,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뭐 괜찮은 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유 딱 하나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참 우리도 여기에 보면 우리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도 세상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 이름난 부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백원사님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이 2022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 수요 예배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앞만 뺑뺑 돌고 앞만 이렇게 뭐 멀리 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이후 2022년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야곱을 택정하셨기에 그는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왔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으셨기에 그가 세력이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압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가운데 능히 우리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생기고 2022년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가족들까지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강 가운데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마음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신년을 맞아서 좀 장기간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하루에 몇 가정씩 지금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문 앞에 서서 인사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오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어서 그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꼭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모니터 지금 카메라 보고 제가 인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 잘 보이거든요. 꼭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